2020년 7월 24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어디서나 기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줄을 설 때 보면 앞으로 나란히 혹은 옆으로 나란히를 할 때 기준을 삼는 사람은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혹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말합니다. 기준은 그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두가 나란히를 해도 전체가 앞에 선생님이 중앙에 서도록 잡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넓게 세울 때의 표준은 기준점을 중앙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표준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아무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자리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양심을 삶의 표준으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표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준행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삶의 표준을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마주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임을 자부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역할을 할 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는 상태로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상태로 역시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으면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의하면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은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도적질하지 않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탐심을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1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라는 말 속에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고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 없는 자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으나 그 양심에 따라 살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양심이 법적인 구속력을 결코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율법을 듣는 자나 율법을 듣지 않는 자나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는 누가 더 의로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율법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하늘나라를 가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 천사가 큰 책을 그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책 가운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장을 들추니까 글자로 가득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둘째 장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에는 첫째 장보다 더 글씨가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장을 들여다보니 둘째 장보다 더 잔글씨로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의 대답이 이것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리고 한 장을 또 들추어 보니 이것은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새카맣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고 천사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큰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의 숨은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감춰준 허물까지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죄악을 멀리하고 작은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붙드는 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섬김이 되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아니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잘못이 내게 없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부분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